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쉬시고 온 무리는 주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이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갔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절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책을 많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기억에 남는 책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한 해에 500권, 600권 막 그렇게 책에 빠져 있었던 때가 많았는데 도대체 내가 뭘 읽었을까 하고 되돌이보면 별로 기억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에게 참 중요한 영향을 준 책이 하나가 분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느 자매가 저한테 자매가 선물로 주었으니 얼마나 열심히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동화책 같은 그리고 내용도 너무나 단순한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애벌레들의 이야기입니다. 애벌레들이 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왜 탑을 쌓는지 이유도 모르고 탑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위로 올라가면 분명히 뭐가 있을 거라고 서로 믿고 밟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가운데
줄무늬 애벌레가 노란 애벌레를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줄무늬 애벌레는 계속 뒤를 돌아다보며 저 탑에 오르고 싶은 그 마음을 놓지 못하고 결국은 노란 애벌레와 헤어져서 그 탑에 오릅니다. 결국은 그 정상에 올라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라보니 아무것도 없으니 여기 올라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아무도 올라간 사람이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보니 수많은 탑들이 다 똑같이 위로 밟고 올라가는 그 탑을 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노란 애벌레는 나비가 되는 그 방법을 가진 애벌레를 만나서 나비가 됩니다. 놀라운 변신을 통해서 날아오른 이 노란 나비는 사랑했던 이 줄무늬 애벌레를 찾아 이 나비가 되는 그 길을 인도해서 같이 날아오른다는 참으로 아름답고 단순하지만 그런 동화책이었습니다. 저에게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나에게 이 애벌레들의 이야기는 참으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도 혹시 저 애벌레처럼 정신없이 달려갔는데 그 끝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렇게 살면 어떡하나 그때부터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보지 않고 먼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보고 하는데 이 애벌레들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머리 깎고 중이 되자. 왜 대학에 가려고 하는가? 왜 공부를 하려고 하는가? 이유를 보니까 저 애벌레처럼 이렇게 올라가자, 성공하자, 부자 되자. 그런데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진짜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 깎고 중이 되려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한 방황 가운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애벌레들의 이야기,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성경을 다시 한번 이 애벌레들과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이 성경 속에서 보게 합니다. 바로 애굽의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저 피라미드를 쌓는 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죠. 열심히 성공을 목표를 향해서 탑을 쌓듯이 그렇게 올라가려고 합니다. 돈을 벌려고 합니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탑은 무덤입니다. 그 피라미드는 무덤입니다. 큰 무덤을 짓고 나 성공했어, 나 이렇게 유명해 라고 하는데 무덤입니다. 묘비도 없고 무덤도 너무 초라한 그런 무덤, 그런데 똑같은 무덤일 뿐입니다. 그러한 헛된 인생, 목표 없이 방황하는 인생, 황폐해진 인생, 그런 영혼들을 주님이 구원하셔서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그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냅니다. 애굽에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우리 영혼의 상태를 주님이 드러내십니다. 환자를 고치려면 먼저 그 환자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우리는 그 병의 상태를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신병이구나. 고쳐야지요. 어떻게 하면 고쳐질까요? 하면 그 사람은 고쳐집니다. 그런데 당신은 병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왜 멀쩡한데?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아니에요. 난 안 취했어요. 당신은 지금 심각하게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난 지금 성공했어요. 부자예요. 직장 생활할 때 짧은 직장 생활 속에 만난 사장님이 있습니다. 2번 이혼하고 혼자 사는 이 사장님은 저녁마다 직원들을 데리고 술을 한잔 하자 합니다. 한두 번이야 좋은데 매일 밤 그 혼자 있는 것이 싫어서 술자리로 불러내는 사장님을 피해서 직원들은 어찌하든지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술을 좋아해서 그 자리를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년 넘게 그 사장님을 보니까 참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괴팍하고 참 성격도 못돼 보이던 그 영혼 안에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든 영혼을 가졌는지 그것이 보여서 그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돈이 있습니다. 기사를 대동한 차를 몰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너무나 가난합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족들도 또 친구들도 없이 그저 돈으로 뭐든지 사람들을 부려먹고 그러면서 큰 소리 치지만 병들고 약해지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런 노인들을 보게 됩니다. 겉은 그가 멀쩡해 보이지만 그 영혼은 헐벗었고 병들어 있는 상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려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가난합니다. 내가 지금 황폐해졌습니다. 내가 길을 모릅니다.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해야 고쳐지죠. 길을 모르는 자에겐 주님이 내가 길이요. 주님, 내겐 생명이 없습니다. 다 말라비틀어져서 나는 꽃을 필 능력도 없고 열매를 맺을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열매를 맺고 풍성한 그 생명을 주소서, 생수를 부어주소서. 그러면 주님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지만 겉은 해칠한 무덤이고 속은 바짝 메말라 그렇게 죽어있는 영혼들의 바리새인들은 주님 앞에서 자기 영혼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자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나는 경건한 자요 하고 속입니다. 위선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고쳐주려 해도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후에 광야 길에서 계속 그 영혼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와, 대단하신 주님이다. 그것을 본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 12 제자들의 그 영혼의 상태를 다 드러냅니다. 바람이는 풍랑이는 그 배 안에서 그 영혼이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목에 칼이 들어오면 결심했던 그리고 결단했던 그 주님과의 관계도 두려워서 도망가는 그런 영적 상태를 직면하게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많은 사람에게 이 밭의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듣고 자기 듣고 싶은 것을 듣고 해석합니다. 예수 믿으면 30배, 60배, 100배 부자 돼.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려 한 것이 아니죠. 길가 밭과 같이
돌짝밭과 같이, 떨기밭과 같이 너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굳어진 영혼이 있습니다. 차가워지고 메말라서 무관심해집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밟혀진 길과 같이 딱딱하게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이렇게 상처로 굳어진 사람들은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계속 갖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 해도 그 말을 바르게 듣지 않습니다. 그 상처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가인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생이 아벨인데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 예물과 제사를 받지 않은지를 왜 그런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분부터 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동생을 질투해서 동생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 굳어진 가인의 영혼의 상태에 주님이 말을 합니다. 가인아, 가인아, 너는 어찌하여 동생을 죽이느냐. 그런데 자기 영혼의 상태는 가인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날 죽일까봐 난 두려워요. 날 살려주세요. 그의 관심은 자기 영혼에 굳어져 있고 깨트려져 있는 이 영혼에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얄팍한 이 얕은 밭에 밑에 돌짝이 가득한데 그 마음도 얄팍해서 깊이가 없습니다. 지식도 없고 천박합니다. 우린 천박한 사람을 멸시합니다. 아우, 왜 이렇게 쌍스러워? 왜 이렇게 가벼워? 역시 사람은 묵직해야 돼. 듬직해야 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영혼이 얼마나 얕은지를 못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TV는 7살에 맞춰 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바보 상자처럼 전부 우리 영혼이 7살에 맞춰지는 것이죠.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 심심해서 못 견딥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화를 보면 늘 뻔한 얘기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는 우리 나라의 위정자들, 그런데 그들도 은퇴하고 나면 늘 그 입에서 나오는 게 그 오랜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뭔가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일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갔더니 어디가 맛있었어, 어디가 아름다웠어, 먹고 즐기자, 내 영혼아 평안하자.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걱정 없이 여행 다니며 맛있는 거 먹고,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좀 근심 없이 살고 싶은데, 이런 생각에 붙들리는 영혼의 상태, 참 얕은 마음이죠. 뭘 깊이 생각할 힘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불평하고 도망갑니다.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떨기나무, 가시떨기에 영양분이 뺏겨서 그냥 그 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떨기나무와 같이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주님,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누구보다도 이 자기의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베드로의 영혼의 상태를 지적을 합니다. 너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너는 뿌리가 뽑히고 도망갈 거라고.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래요 라고 자기 확신을 갖지만 그의 영혼의 상태는 사실은
지금 이 떨기나무와 같이 두 마음인 줄 본인이 몰랐습니다. 부자 가난도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서 나는 믿음도 좋고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영생을 달라고. 이제 진짜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려는 그의 태도는 매우 건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영혼의 중심을 딱 찔러봅니다. 너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가진 것을 다 내려놔봐. 그제서야 자기 영혼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돈이 없으면 그는 무너지는 영혼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우리는 수시로 두 마음을 품습니다. 영혼이 우리가 목적하고 의지한 대로 정확하게 갈 힘을 갖지 못합니다. 상황만 주어지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도망가고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영혼이죠. 우리가 결심하면 우리 영혼은 건강해질까요? 우리가 결심하면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우리가 결심하면 깊어질 수 있을까요?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우리가 결심하면 될까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은 넓어지는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 마음을 바꾸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바꾸러 오셨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주는 능력을,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의 이 깨어지고 방황하는 이 상처난 영혼,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뭘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익숙한 내 것이 좋고 내 방식이 나에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결코 자기를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깨트리려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창기와 세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오 주님, 난 더러워서 난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다 바꿔주세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치유를 받고 영혼의 변화를 받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바로, 오 주님, 내 영혼이 변하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어도 나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헛된 열매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나오죠. 헛된 씨를 뿌리면 헛된 열매가 나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헛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애벌레들처럼 그냥 갑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삶을 돌이킬 용기가 없습니다. 애들을 그렇게 키우면 되나요? 이렇게 살면 우리가 속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많은 엄마들이, 많은 현대인들이 맞아요.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돌이킵시다. 진짜 결단합시다. 그런데 금방 그 익숙한 삶으로 그냥 따라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진정으로 자기가 가려고 하고 자기가 붙들려 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무리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옵니다. 문제 있을 때만 해결해 달라고 나오지
진짜 내 영혼을 온전히 고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나오지 않습니다. 암병에 걸려 다 퍼진 그런 절박한 환자는 그냥 왔다 갔다 병원에 약 타러 가지 않습니다. 나를 수술해 달라고, 나를 완전하게 고쳐달라고 전부를 병원의 의사에 맡깁니다. 그러나 나는 괜찮아요. 약만 좀 먹으면 나아요. 내가 좀 잘 먹고 힘을 내면 나아요. 자기의 상태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처방도 자기가 합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가는 제자들은 적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적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은 계속 그 영혼의 상태를 뒤집어내십니다. 부딪히게 합니다. 그것을 자꾸 주님이 다루시기 때문이죠.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죠. 지혜가 없다고 할 때 지혜를 주시죠. 능력이 없다고 할 때 능력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돈만 있으면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 중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헛되다 해도 우리는 계속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내 의지를 꺾지 못합니다. 두 마음, 아니 세 마음, 네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려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죠. 오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헛된 길에서, 방황하는 길에서 이제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황폐한 내 영혼을 주님 옥토밭으로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 엎드린 사람에게 주님은 성령을 부어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소유에 붙들렸던 그 영혼에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땅을 팔아 없는 자에게 나누어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자유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결심과 노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영혼을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해준 그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 영혼을 직면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가 주어질 때마다 주님은 그 문제의 환경을 바꿔주는 주님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너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하냐, 그걸 보게 하시는 거죠. 바리새인은 그걸 보지 못합니다. 소경은 그걸 보지 못합니다. 빛이 비춤에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빛으로 우리 영혼을 비출 때, 아, 내가 가짜구나. 아, 내가 진짜 능력이 없구나. 아, 내가 지혜가 없구나. 내가 진짜 말씀이 없구나. 그걸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도록 간절히 주님을 찾는 심령이 됩니다. 오 주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오 주님,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에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꽃을 피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와 그런 화초에는 아주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바람과 햇빛과 그리고 그 옥토의 풍성한 그 토대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햇빛을 쐬지 아니하면 나무는 마릅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나무는 금방 죽어갑니다. 그 토양이 좋은 흙이 아니면, 영양분이 없으면 금방 메말라 버립니다. 우리 영혼이 지금 메말라 가고 있는지, 우리 영혼이 지금 건강해 있는지 주님은 그 영적 상태를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달라고 할 때 주님이 비춰주십니다. 바로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내 영혼의 빛을 비추소서. 주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환경을 편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 주님, 내 영혼이 더럽고 추하고 벌거벗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덮어주소서. 씻어주소서. 그렇게 구할 때 구하는 자마다 구할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존재를 바꿔가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많은 무리 속에 비유로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추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고백하며, 주님, 다른 은혜가 아닌 내 이 심령의 밭, 내 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겉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이 아니라, 부와 명예가 아니라 그 영혼에 벌거벗고 방황하고 깨어진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영혼을 새롭게 하는 영혼의 의사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따라가는 영혼의 치유자입니다. 우리가 먼저 치유를 경험하며 또 그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주 예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